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소원을 담은 기도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강단에 비치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내시면 또 제2권을 만들어서 강단에 비치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제어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답을 하죠. 그 뜻은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는데 저는 아직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럴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고 화답을 합니다. 효성이 지극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며칠간 시름시름 앓으시는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겁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소변을 좀 받아오시라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애를 써서 소변을 컵에 받아서 가지고 가다가 그만 며느리가 너무 바쁜 걸음에 넘어져서 소변이 엎질러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 받은 소변인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회진 중에 아주 밝은 모습을 하고 이 어머니 앞에 와서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우셨냐고, 할머니 그동안 입맛이 없으셨죠? 아이고 입맛이 없었다고, 뭘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자꾸 구역질 나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자기 아픈 게 싹 고쳐진 줄 알고 이제는 퇴원해도 되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임신 3개월입니다. 누구 소변을 갖다 냈어요? 며느리 소변을 갖다 냈더니 며느리가 임신한 게 말이죠. 이런 기적은 별로 달갑지 않은 기적이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몇 가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95년도 논산에서 에덴 감리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호수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필리핀에서 그 유학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는데 구조적으로 나팔관의 이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두 내외가 상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자.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내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호수대학 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남편은 농부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고 거처와 또 용돈을 드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영어 교실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목회 중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몇 가지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잖아요. NLTC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이제 리트릿이에요. 1박 2박 3일 1박 2일이었던가. 또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내일 설교하고 그런 과정에 그 간사 한 분이 저하고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도 결혼한 지 한 7, 8년 됐는데 아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그 아이 없는 일로 어려움을 주니까 그 갈등 관계를 극복 못하고 아예 그냥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멕시코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신 간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데 목사님 오늘 밤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유 뭐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아이가 없어서 많이 고민되고 또 가정이 불화가 있어서 좀 멕시코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다 함께 비행 둘러싸고 제가 이제 손을 얹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잊혀졌지요. 근데 한 4, 5개월, 한 6개월 뭐 길어봤자 그 정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흑의 간사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잘 도착해서 자리는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기쁜 소식이 뭐냐,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설교를 끝나고 이 바틴칭 목사님이, 그분이 물론 잘 울기도 울지만 헝헝 우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남편이 필리핀에 있잖아요. 뭐 동정녀 뭐 당생도 아니고. 그러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없어요, 사실은. 농부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호수대학교 디렉터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워킹 비자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논산 시내를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차로 안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버스 타고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갔다 늦게 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분이 두 내외가 뭐 웃다가 울다가 막 뭐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임신했다고. 뭐 자기 임신 아니라고 보니까 뭐 안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진짜 그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임신했어요, 목사님. 임신했다고. 아니, 당신은 구조적으로 나팔관에 이상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아이를 못 갖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놀라운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때 축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 외에도 뭐 암병 환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무당이 돌아오고 그러는 중에 마법도 있는 상태에서 8년 된 구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보령에 모 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영상으로 나가서 혹시 또 교단 간 또 문제가 있을 듯해서 제가 모 교회라고 소개하는, 일부는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그 목사님과 그 교단 교회를 다 소개했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저 같은 부흥사를 초대하기에는 조금 갸우뚱할 만한 그런 교단이에요.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정말 부지깽이만도 못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한 30여 명 모이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례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집회 내내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에도 저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대동장로교회 전용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그분이 마지막 날 교인들 데리고 같이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타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 그 사례비를 저한테 전하려고 막 쫓아오는데 제가 논두라니까 2차선도 아니고 막 가니까 제 뒤에서 계속 전 안 쓰고 됐다고 하는데 끝까지 왔어요. 제가 쳤더니 제 차에다가 봉투를 던져주고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와서 받아보니까 자그마한 교회니까 3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사례비를 부흥회 끝나고 30만 원. 근데 그 교회는 아주 큰 돈이 작은 교회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어요. 계좌번호 보내라. 이거는 교회로 돌려보낸 게 아니고 교회에선 나한테 지도를 했고 나는 당신 내외들 이거 가지고 근사한 데 가서 전망 좋은 데 가서 사모님 식사 한 끼 꼭 대접해라.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 싸구려 옷이라도 보령 시장에 가서 사모님 내복이라도 한 벌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0만 원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게요? 임신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할렐루야 또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그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로 오셔서 감리교 목회하시겠다고. 그리고 감리교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가 바른 일이 옳은 일이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고백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 가죽과 피로 갇혀있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잔치 중에 잔치는 뭐니 해도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기쁨이죠.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하나를 선택하면 슬픔이겠죠. 잔치집에 가서 슬퍼하거나 장례집에 가서 기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잔치집에는 기쁨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잔치집에는 반드시 술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술 한 잔 건하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한 서너 시간 동안 그 술 기운에 노래도 하고 또 너새래도 떨고 또 수줍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진 겁니다.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어요. 이거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네. 그 잔치집은 신랑 신부로 인하여 얻는 기쁨도 있지만 음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예전에 더욱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던 시대에는 잔치집에 가면요 못 먹던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이 첫 번째 이적이 이 첫 번째 사건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셨을까? 얼마나 더 근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으셨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치집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환경과 조건으로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얻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진 겁니다. 기쁨이 떨어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공급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 36년간 일제히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살 때 그 고통은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그 삶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분들은 그 상처가 아무르지 않을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또 주신 권세로 형통의 복을,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포도를 통해서 빚어진 포도주 드시면 서너 시간 정도는 영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취해서 얻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머리만 아프지 그 환경과 조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면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술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환경의 스트레스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술 먹어서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즉 영원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술에 취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기쁨이 없고 지금 고통만 가득 쌓이게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집처럼 그 나라에는 기쁨이 없고 식민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물려줘야만 하는 세대의 아픔,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제 그렇게 기쁨이 사라진 그 가정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 오셔서 즐거움의 소식을, 온전한 잔치가 다시 벌어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통치자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가나의 혼례잔치를 통해서 공생의 첫 이적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네, 이 말씀이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뭘 믿고 뭘 아는 거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아니요? 그러니 포도주 먹으라고 만들었지 뭐. 포도주 먹는 거 가지고, 술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어. 너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다녔냐? 이걸 오용했다고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그들이 포도주를 먹고 얻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 혼례의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착각하게 만드는, 잠시 취하에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님을 믿으시고, 참된 기쁨을 얻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간직한 채 이 기적 사건을 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가는 데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째, 구하여야 됩니다. 구하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합니다. 본문 3절 말씀으로 가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요. 뭐 할 수 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이해할 정도의 자리이지, 주인도 아닌 분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것을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을 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즉 이 문제의 해결을 지금 구세주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통치자, 교회의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의 답을 청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사건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이라 그랬죠. 죄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기쁨의 때가 오는데, 아직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지금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3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이분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간청을 한 후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가 이야기할 거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보통 그냥 부부간의 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고지를 받고, 이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장차 내게 이 말,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와서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기쁨, 그것을 새롭게 고쳐줄 분이 자기 앞에 계신 아들 되신 예수, 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인들을 불러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낳을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그가 전해든 후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리아와 큰 상관이 없는 집안의 문제입니다. 자기 집 결혼식에 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집에 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상관없는 자에게 예수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예수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10만 가방 싸들고 집으로 와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마리아, 그는 끝까지 간청을 하고 그 간청의 결과를 확신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지시대로 하라고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상치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합니다. 그 기적은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시작.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단계, 어떻게 그 첫 단추를 열어야 되는가? 첫째, 이 기적은 마리아의 간구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이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즉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비서에게, 지배인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래요. 자, 이 일을 시달받은 하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된장국 끓일 때 뭐가 들어가죠? 된장 들어가죠. 동태국 끓일 때는 동태가 들어갑니다. 붕어빵 만들 때는 붕어빵 만들 때는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포도주 만들 때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지요. 그분들은 늘 하루의 일상이 주인에 의하여 명령을 받고 음식을 요리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북어국엔 북어가 들어가야, 된장국에 된장이 들어가야 되듯이 포도주 만들 때는 포도부터, 신선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잠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하루의 삶이, 일상이 바로 그런 일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가 나타나서 포도주를 만들 건데 포도 없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상징하는 바, 의미는 기쁨입니다. 포도를 통해서 빚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이 잠시 서너 시간 동안 그 포도주를 먹고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동일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서너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그 포도주, 그거 만들려고 하면 예수가 오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이 만드시는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포도를 통해서 빚어진 포도주로 서너 시간 동안 취하는데 술 깨고 나면 머리만 아프지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상징하는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포도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연인장에 갖다 줬더니 깜짝 놀랍니다. 일반적으로 잔치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냈다가 술에 취하면 물반 술반해서 낮은 포도주를 내거를 우리는 생전 경험 못했던 참맛을 가진 포도를 왜 인자내느냐 이거예요. 상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해를 못합니다. 야, 술 한 잔이라도 해야 찬송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것이지 거긴 뭐 어떻게는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얻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이 깨지 않는 이 참된 기쁨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갖다 주더니 깜짝 놀랍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마취하듯이 체면에 걸리듯이 서너 순간 술 취해서 오는 기쁨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그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참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전부 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포도 없이 물로 포도를 빚겠다고? 여러분, 이게요 가능하지 않은 예예요. 아마 그 날카로운 신경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하인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그 주인의 망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무엇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람 왕의 사랑을 받는 아주 권력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장군이에요. 얼마나 공이 컸든지 왕의 총리를 받는 사람. 근데 그만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날에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어느 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자에게 가면 그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여러 이제 보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권력 직급상 선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방하고, 지금 하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특별 안수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나아보지도 않아요. 겨우 종을 시켜 산다는 말이 저 요단강, 아니 나만 장군이 사는 나라는 더 좋은 아주 맑고 밝은 그런 강이 있는데 그 냄새나는 날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상처받는 이야기겠어요. 권력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죠.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 그는 요단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7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는 땅의 숫자죠.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이 돼서 기독교 국가는 럭키 7.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12형제, 12지파, 12광주,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을 요단강에 그 몸을 담궜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간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에 의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 가나 혼례잔치 하인들로 하여금,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현상이 일어난 도저히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여시고 그쳐진 이슬을 다시 내리시고 메뚜기 떼를 쫓아내시고 전염병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천안 아산이 충남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1200명, 14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로 곧 올라갈 것 같아요. 60 이상으로는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위험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다른 독감들이면 폐렴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치사율은 0.5 정도 되니까 그렇게 다른 계절 독감만도 못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걸린 것보다는 안 걸린 게 나으니까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니까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간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기적은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8관의 이상으로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할 수 없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처음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신앙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의 현장에 하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순종하여 기적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